오늘은 황새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황새, 황새라는 이름은 그 히브리 원어로 경건, 친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건과 친절. 사람이 경건한 사람을 보면 굉장히 참 절제돼 있고 자기 관리가 잘 되는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중에 또 친절하다 이러면 황새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또 황새는 사람들이 부부금실이 좋은 그런 새로 구분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황새 부부가 새끼에게 정성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면서 새끼를 날개로 잘 이게 보듬고 보호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녀 교육의 표상이 되고 자녀 교육에 관심을 기울이는 부부의 모습, 부모상을 의미할 때 황새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이 황새가 두 날개, 큰 두 날개에 길쭉한 날개를 펴서 자기 새끼를 이렇게 감싸 안는 모습은 마치 악으로부터, 시험으로부터, 죄로부터, 악의 그 세력으로부터 그 새끼를 감싸 안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황새는 날개가 아주 견고하기 때문에 감싸 안는데 아주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는 마치 성도들이 주님께 보호를 받고 있는 모습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그 날개로 주의 백성을, 성도를 감싸 안는 모습, 그 날개라고 얘기할 때에 날개는 진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날개를 펴서 성도들을 감싸 안는 모습은 주님께서 진리로서 주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백성을 진리로 보호하시고 거짓으로부터,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104편 17절에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짓는도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학은 잣나무로 집을 짓는다. 이 잣나무로 집을 짓는다 했어요. 이제 앞으로도 공부하겠지만 식물에도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식물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리브나무도 있고 포도나무도 있고 종려나무도 있고 또 사과나무도 있고 무화과나무도 있고 각 그 식물이 쓰여지는 그 의미와 그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짓는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둥우리를 튼다는 말이죠. 잣나무로 둥우리를 튼다. 이 잣나무는 줄기와 잎새와 가지가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이게 잣나무는 하늘을 향해 있기 때문에 고대 사람들은 이 잣나무를 표현할 때 영생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무덤가에 이 잣나무를 많이 심었다고 합니다. 영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넘어서서 영원한 삶, 부활에 이르는 지식을 의미할 때 이 잣나무를 심었고 잣나무를 그런 의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잣나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의 지식을 의미합니다. 학은 영생의 지식에 집을 지었다. 그러니까 학이라고 하는 경건과 친절이 영생의 지식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생의 지식 위에 자신의 경건을 가지고 그의 성도들, 그의 새끼들을
보호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8장 7절에는 성경에 하늘에 있는 황새는 지정된 때를 알고 있다. 지정된 때를 알고 있다. 시기를 분별한다는 말입니다. 때를 분별한다. 분별력을 갖고 있다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시기를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이때가 하늘의 뜻을 분별하는 그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알고자 하고 주님의 섭리를 깨닫는 능력입니다. 이 학이 잣나무의 둥어리를 튼다 이런 것은 영생의 지식의 자리를 잡고서 그리고 하늘에 있는 황새는 지정된 때를 알고 있다. 이 말은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모든 성도들의 기도 아닙니까? 성도들은 주여 이때가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거를 알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근본이 주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주님의 섭리를 안다고 하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사명과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그러한 믿음 위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뜻은 사랑과 지혜를 가지고 거듭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내 영혼이 거듭난다. 이 말은 내 영혼의 상태가 변화를 얻는다는 겁니다. 내 영혼이 주님의 사랑으로 점점 성숙해지고 내 영혼이 주님의 지혜로서 점점 성숙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어린아이 신앙에서 이제 성숙해서 어른의 신앙으로 점점 열매를 맺고 익어가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지혜로 거듭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섭리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려고 때로는 인간을 고난을 허용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인간을 단련을 허용하시기도 하십니다. 주님께서 직접 하시는 건 아니지만 인간을 변화시키기 위한 많은 관심과 주님의 섭리를 주님께서 섭리로서 주님의 백성을 이끄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섭리대로 살고자 하면 과연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어떤 상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겸손하게 주여 겸손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소이다. 선하신 분은 오직 주님이시고 주님의 선만이 나를 이끄실 수가 있습니다. 선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악한 것밖에 없으며 나는 죄악된 심령을 가지고 나의 그 이기심과 욕심에 젖어 있는 영혼인데 주님께서 내 영혼을 변화시켜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의 하늘의 선한 것으로 나를 이끄소서. 이렇게 말하고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순수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가지고 이노센스라고 얘기합니다. 순진무구함입니다.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할 때에 그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소이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죄악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선하신 분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언제쯤이면 진실된 마음으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정말 순전한 영혼을 가지고 살고자 한다면 먼저 이런 고백이 입에서 떨어지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도의 순수함입니다. 내가 했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부어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내게 선함을 주시지 않으면 선을 행할 수가 없고, 주님께서 내게 진리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진리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순전한 의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뜻이, 주님의 섭리가 있다고 하면, 주님의 섭리가 있죠. 섭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하늘의 진리를 배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하늘의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늘의 그 하나님의 법칙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이 천국에서 살려고 하면 이 땅에서 천국의 법을 알아야 됩니다. 하늘나라 법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와 율법의 대강령이라.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늘의 법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 법을 이 땅에서 잘 실천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이게 바로 결과적으로 말하면 선인데, 이런 선이 네 마음속에 있을 때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려면 인간이 진리를 배워야 됩니다.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알아야 선을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섭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의 섭리는 인간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그것까지 도달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는 결국에는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뜻은 모든 이로 하여금 천국에 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결국 주님의 섭리와 천국은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주님의 섭리를 안다는 것은 곧 천국을 안다는 것이고, 주님의 섭리를 안다고 하는 것은 곧 천국의 것을 내가 충분하게 받아야만 주님의 섭리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황새를 보았습니다. 황새는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다. 하나님의 섭리를, 주님의 시기와 때를 분별하는 새, 그게 황새인데 그 새는 잣나무에 깃들여서 산다. 이것은 영생의 지식의 바탕 위에 머물렀을 때 하늘의 섭리를 알게 되는 겁니다. 황새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하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하는 지혜, 지식, 하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그것은 영생의 지식 위에서 집을 지을 때만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